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내 아들아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8절에서 9장까지의 말씀은 내 아들아, 아들들아 이렇게 시작하면서 여러 차례 반복하여 권면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이러한 이 표현에는 부모의 따뜻한 사랑 그리고 자녀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용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물론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은 다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요, 끝없는 사랑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느낄 때가 많고, 또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부모인 내가 사랑하듯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겠구나라고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제가 주중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새벽에 TV를 보니까 여러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김병조 씨라는 코미디언 이야기를 새벽에 했습니다. 이 김병조 씨는 이제 저희 세대나 저보다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잘 아실 테고 아주 젊은 분들은 잘 모를 테지만 1980년대에 아주 인기가 많았던 코미디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뽀뽀뽀라는 프로그램에 1981년도부터 나왔는데 많은 인기를 끌어서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광고에도 많이 출연한 그런 코미디언이죠. 유명한 그분의 그 유행어가 있습니다. 지구를 떠나거라. 근데 실제로 이분이 자기가 지구를 떠날 뻔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그래서 방송을 다 하지 못하고 퇴출되고 그래서 30여 년간 이제 방송을 떠나서 다른 길을 걸어가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30대 후반에 높은 인기 속에 있다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고통을 겪을 때 부인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혹 나쁜 생각을 먹지 않을까, 그게 제일 걱정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김병조 씨가 그런 삶의 위기 속에서 잘 견뎌낼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아들에게 밥만 먹으면 된단다. 밥만 먹으면 돼. 식음을 전폐하고 삶을 포기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서 그 아들을 향한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아들아, 밥만 먹으면 된단다.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대중들의 분노라는 게 무섭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들아, 밥만 먹으면 된단다.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냈다는 얘기를 제가 인터뷰에서 들었습니다. 또 코미디언 중에 임미숙 씨라는 분이 있어요. 임미숙 씨 알죠? 남편이 김학래 코미디언인데 요즘 텔레비전에 자주 나와서 다시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30년 동안 공황장애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남편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또 막 보증을 잘못 써서 빚이 막 수십억이 되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얼마나 부인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밤새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돼가지고 이 방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니까 문이 안 열리더래요. 그래서 문을 세게 밀었더니 친정 어머니가 이제 같이 살았는데요. 친정 어머니가 그 문 앞에서 밤새 자기와 함께 같이 울었다는 거죠. 이런 어머니 또 부모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이 있기에 가정이 유지가 되고 가정의 위기가 잘 넘겨지게 되고 자녀들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굳게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또 한번 텔레비전을 보니까 이상우라는 가수,
있습니다. 저희 세대 사람인데 이 이상우라는 가수가 상당히 똑똑하고 얼굴은 이렇게 평범하게 생겼는데 노래도 잘하고 그다음에 연기력이 있어서 그 당시만 해도 가수가 연기하는 경우가 드물었는데 이분은 이 젊은 나이에 연기도 하고 드라마에도 나오는 상당히 인기 있는 재치가 있는 말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 첫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이가 하필이면 발달 장애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30년 가까이 그 아들을 양육하느라고 힘든 세월을 보냈는데요. 이제 일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발 신기는데 신발을 스스로 신는데 6개월이 걸리고 바지를 입는데 1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부모가 그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 애를 썼겠습니까? 인기 있는 가수요 또 배우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자식을 키우는데 온 힘을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송도 이제 멀어지게 되고 떠나게 됐겠죠.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어떻든 부모가 신경을 써서 잘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가 수영을 이제 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 막 대표로 나가서 신기록도 세우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고 못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수영도 그만두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뭘 배우게 됐냐면 트럼펫을 배우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아마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자식도 그런 유전자가 있었나 보죠. 근데 역시 이제 발달 장애라 뭐 표현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생각하는 게 다 어린아이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트럼펫을 배워가지고 대학을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렇게 자녀를 키우기까지 부모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아이에게 집중을 하면서 희생하는 가운데 자녀를 키운 거죠. 근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힘들지만 불행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오히려 이 아이 때문에 우리 가족이 화목한 가정이 됐어요. 그걸 제가 들으면서 모든 것이 풍족하고 또 이 조건이 완벽하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구나. 오히려 결핍을 가지고 있는 환경이 더 가족이 결속을 하고 화목하게 되는 그런 또 비결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근데 부모의 이런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이 없었다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목회를 한다는 핑계로 부모님에게 잘 가지도 못하고 전화도 잘 안 하고 불효막심한 자식입니다. 저희 이제 형님이 전화를 했어요. 언제 집에 가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집에 몇 번 다녀왔는데 늘 자녀를 그리워하고 또 자녀를 보면서 늘 미안해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식이 50대 중반이 되고 부모님은 80이 넘어 이제 90이 가까워져도 늘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뭘 막 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제 잠깐 집에 들렸다 왔는데 저기 집 밖에 한참 나와서 아들이 차가 떠나기까지 계속 바라보시잖아요. 그걸 보면 마음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늘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근데 부모님의 사랑은 정말 끝이 없는 사랑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부모님의 사랑, 기도가 있기에 제가 오늘 이렇게 또 목회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주일마다 설교하고 또 새벽마다 설교를 해서 방송을 하면요 꼭 부모님이 들어요. 그리고 잘 못해도 잘한다고 그러고 연세 드신 부모님이 다 큰 자녀에게 잘한다고 그러고 대견하다고 그러고 이렇게 늘 얘기를 해 주시니까 부모님의 사랑이란 게 참 대단하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의 말씀도 그러한 이 자녀를 향한 따뜻한 마음,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그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따라 평생을 살아간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 자녀를 향해서도
너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지혜롭게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아느냐? 너도 꼭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를 얻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거라. 그러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게 잠언 1장 8절부터 9장까지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2절의 말씀을 보면 십계명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께 사용되는 용어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해야 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잠언 3장 1절 2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3장 1절의 말씀처럼 부모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으로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는 거죠. 나의 법, 나의 명령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이 삶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너도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잘 살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를 얻는 길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얘기하죠.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는 1절에 나오는 나의 법, 나의 명령과 같은 의미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헤세드, 여러분 많이 들어보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언약적인 사랑이 바로 인자이고요.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곧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몸에 채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게 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의 경륜이 있는 사람을 여러분 만나보셨습니까?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해보셨습니까? 아,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그 사람의 인품과 말과 그 사람의 얼굴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생을 살아가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그 사람의 몸에 깊이 배어서 얼굴에 빛이 납니다.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얼굴을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것은 또 우리가 신명기 6장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 말씀이 내 주변에 내 삶에 가까이 있게 해서 그 말씀을 따라 내 자녀가 살아가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건 뭘 말합니까? 이걸 내면화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내가 알고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 몸에 체화되고 내 내면에 이제 그 가치가 되어서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건 일반적인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겪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그 삶을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도 존경을 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보면 느끼는 감정입니다. 참 저분은 믿음으로 평생을 갔기 때문에 참 저분 귀한 분이고 존경할 만한 분이구나.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존경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부모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너도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에게 늘 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잔소리 같기도 하고 이치에 안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곰곰이 들어보면 정말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주는 지혜의 말이거든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사는 비결이 뭐냐?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다시 말하면 지혜의 출발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의 목표는 뭡니까? 지혜의 목표 역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잠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장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힘을 쓰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하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깨닫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3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 매우 유명한 구절이고 5절 6절은 우리 성도들이 많이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이 구절을 암송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구절을 꼭 가르쳐서 암송하도록 잘 인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또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만 잘하면 돼. 너만 잘 되면 돼. 너만 행복하면 돼. 효도하려고 하지 마.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도록 효도하도록 잘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자녀들이 잘 되는 길입니다. 요즘처럼 자기의 삶, 자신의 행복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녀들, 그런 세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균형 있고 건강하려면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 시간과 삶을 쏟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이 가족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도 우리 자녀들이 진짜 잘 사는 삶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 부모들이 알고 잘 이렇게 이끌어줘서 진정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 6절의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혜로운 삶의 비결이 뭐냐? 잠언은요,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게 뭐냐?
그것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 5절, 6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5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만나고 위기도 만나고 위험한 일도 만나고 불행한 일도 겪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이 위축이 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기가 쉽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감정이 없을까요? 다 똑같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도 빠르게 중심을 잡습니다. 빠르게 중심을 잡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내 가족에게 하나님 그러한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느냐고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분명한 신뢰가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들아, 내 딸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것이 잘 사는 길이고 지혜로운 삶의 길이고 네가 진정으로 복 있는 삶을 사는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자녀들로서 부모님의 그러한 귀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5절에 보니까 끝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습니다.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을수록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가 쉽죠. 그러나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아는 사람입니까?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믿는 사람들은 생각도 하지 말고 연구도 하지 말고 노력도 하지 말고 경험도 쌓지 말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혜라는 것 자체가 연구와 탐구와 관찰과 노력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시행착오를 통해서 경험을 쌓음으로 지혜를 얻어내는 거잖아요. 또 직접적인 지식과 경험만으로는 우리가 지혜를 얻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앞서간 사람들의 지혜를 빌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앞선 사람들로부터 지혜를 우리가 얻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또 연구하고 탐구하고 관찰하고 시도하고 그리고 경험을 축적하여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지혜의 산물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삶 속에서 체득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쌓는 것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나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주관대로, 내 뜻대로 할 거야. 나는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 나는 오직 나만 믿어.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해 본 경험이 다 있으시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잘 모르는 길은요, 내비게이션을 찍어서 가요. 그러면 좀 돌아가는 일이 있어도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달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몇 번 가봤다고 내비를 안 찍고 내 그 경험과 지식을 믿고 가다가 낭패를 보는 그런 경험도 여러 차례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경험해 봤을 거예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한 태도를 지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무엇이 악입니까? 교만한 것이 악입니다. 무엇이 악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이 악입니다. 무엇이 악입니까?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악이에요. 여기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라는 말에 이 히브리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문장이냐면 네 눈으로 지혜롭게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표현이 잠언에 여러 번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눈의 판단을 믿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람은 자기가 눈으로 보는 것을요 굳게 확신합니다. 내가 봤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이래요. 그러면 아니라고 내가 눈으로 봤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보는 것엔 한계가 있어요. 잘못 볼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목격한 거 이것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예를 쓸 뿐만 아니라 겸손한 사람입니다. 제가 또 코미디언 얘기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잠깐 봤어요. 잠깐 보면 참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좋은 거 보게 하시는데 제가 텔레비전을 잠깐 보니까 유재석 씨가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을 잠깐 인터뷰하는 거 봤습니다. 누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느냐면 쌀집 아저씨라고 예전에 MBC에 교양 프로그램을 많이 이렇게 감독했던 PD 있습니다. 김영희 감독이라고 남자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런 인터뷰를 해요. 유재석 씨가 이 데뷔한 지 30년이 되었대요. 그래서 한 프로그램에서 이제 유재석 씨를 조명하는 그런 이제 인터뷰를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봤는데 이 유재석 씨가 30년 동안 롱런을 하면서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모든 이 대중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비결이 뭐냐 물어보았더니 그 PD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유재석 씨는 겸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송이라는 것은 그 위력이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몇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주목을 받아도 사실 불편해요. 왜? 나의 허물이나 약점이 드러나기가 쉽잖아요. 그러나 수백만 수천만 명이 지켜보는 방송은 훨씬 더 냉혹합니다. 조금만 실수를 하면요 그 대중들의 비난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30년 동안 잘 해올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겸손함에 있다는 거예요. 겸손함.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방송에서 물러나지 않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러나 열심히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겸손한 마음,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에 그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는 얘기죠. 오늘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진정으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를 보니까 또 영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평탄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가 그전에는 좁았어요. 겨울에
저 고랑에 빠지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도 넓어졌죠. 포장도 넓혔죠. 이번에 이렇게 아스콘을 까니까 얼마 여러분들이 아주 부드럽게 이곳까지 들어옵니까?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다가 내일이 바쁘고 필요 없으면 하나님 멀리하는 거,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담에도 아는 길도 이렇게 물어서 가고 돌다리도 두드려 보라는 말이 있듯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요 그리고 지혜로운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란 내적으로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삶이고 외적으로는 여호와를 공경하는 삶입니다. 여호와를 공경한다는 건 뭘 얘기하느냐? 오늘 9절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10절에 말하잖아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9절 10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보통 이제 직장에 들어가면 첫 월급은 하나님 앞에 다 바쳐라, 그렇게 많이 권면하잖아요. 한 달 늦게 취직했다고 생각하고 바치면 바쳐지거든요. 11조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0분의 9가 네가 번 소득이라고 생각을 해라. 10분의 1은 아예 내가 번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라. 그러면 또 드려지거든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으로 여호와를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복을 내려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라. 평생을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간 부모가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를 깨닫고 그 자녀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참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녀들이 되시고 또 그런 부모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